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김동훈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 네 번째 시간으로 에로스, 즉 연인들의 사랑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 할 때 그 사랑을 C.S. 루이스는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C.S. 루이스의 자서전적인 영화 샤도우랜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말년에 미국인 작가 조이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조이는 불치병에 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화 후반부에 둘은 비를 잠깐 피해 시골 헛강 같은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 영화의 명장면, 명대사가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샤도우랜드로 검색하시면 영화가 나오는데 대략 1시간 46분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영화를 그대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림 한 장을 그려서 둘의 대화를 재구성했습니다. 오른쪽이 잭으로 불린 C.S. 루이스고 앤서니 홉킨스가 연기했습니다. 왼쪽 조이는 데보라 윙거가 연기했습니다. 목소리는 제 아내가 녹음을 해줬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더 이상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 코너도 다음 언덕도 없습니다.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으로 너무 충분합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행복이군요. 그래요.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잭.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분위기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망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요? 저는 곧 죽어요. 저는 당신과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잘 이겨낼 거예요. 아니, 제 말은요.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은 그래서 지금 이 행복의 일부라고요. 이 마지막 대사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어로 듣기에는 Pain then is part of the happiness now. 고통은 행복의 일부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 가운데 연인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명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는데 에로스는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져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함께 있어도 사랑하지만 함께 있지 못해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을 텐데 에로스의 사랑은 그러나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사건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고 변곡점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한 사랑, 에로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습니다. 그럼 책의 문장을 통해 에로스에 대한 C.S. 루이스의 통찰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에로스란 소위 사랑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연인들이 빠져드는 그런 종류의 사랑 말입니다. 누구나 짐작하듯이 연인을 갈라놓으려고 할 때 그들에게 그들의 결혼이 불행할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로스의 특징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 없이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불행을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헤어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녀 없이 행복하기보다는 그녀와 함께 불행한 것이 낫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에로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숭고하고 무서운 사랑의 면모입니다. 위험한 씨앗이 숨어있는 곳은 다름 아닌 에로스의 그 숭고성입니다. 에로스는 마치 신처럼 말합니다. 완전히 헌신하고 행복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기심을 초월하는 것이 마치 영원한 세계로부터 오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로스의 그러한 숭고성과 자기 초월성으로 선뿐 아니라 악을 향해서도 돌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플라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사이였을 것이다. 우리가 만난 것은 어떤 운명이다. 그런데 그 말의 저작권은 플라톤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전 천상의 생에서 짝으로 뽑힌 영혼들이 지상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이다. 루이스는 그러나 그런 사랑도
당혹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에로스의 첫 마디는 대개 난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입니다. 이는 위선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말입니다. 우리는 수년 간격으로 계속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매번 이번만큼은 진짜이며 마침내 방황이 끝났고 참된 사랑을 찾았으며 이 사랑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에로스가 이런 약속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 사건의 본질상 당사자가 그 사랑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취급하는 것을 당연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에로스는 자아라는 높디 높은 벽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욕망 자체를 이타적이 되게 했고 개인적 행복을 중요치 않은 일로 만들어 버렸으며 다른 이의 유익을 나의 주된 관심사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에 빠져 결혼한 연인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상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루이스의 표현대로 건전하고 양식이 있다면 자아가 살아나는 그때에도 결혼을 파경으로 몰아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요? 대개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연인 사이에서도 이렇게 지고한 상태는 다만 간헐적으로 지속될 뿐입니다. 종교적 회심 이후에도 그렇듯이 죽은 줄 알았던 옛자아는 이내 다시 나타납니다. 옛자아는 잠시 바닥에 쓰러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곧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이 두 건전하고 양식 있는 사람들 사이의 결혼을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결혼 생활의 위험에 빠지고 어쩌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는 부부는 에로스를 우상 숭배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에로스에게 신으로서의 힘과 진실성이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만으로 충분하며 그것만이 평생토록 필요한 전부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 그들은 그 책임을 에로스에게 돌리거나 더 흔하게는 그들의 배우자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에로스의 사랑, 연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사랑에 빠질 때 손해를 따지지 않는 마음, 나에게 불행이 닥쳐도 그녀는 지금 그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자연이 자연 애호가들에게 영광이라는 말의 내용을 제공하듯 이 사랑은 자비라는 말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에로스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낌없이 손해를 따지지 말고 너희는 나와 너희 형제 중 가장 작은 이를 사랑해야 한다. 연인의 사랑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함정에 잘 빠집니다. 연인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높임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에로스는 바로 그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에로스 사랑도 더 높은 규범에 의해 단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높은 규범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내나 남편 또 연인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도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멋지고 존경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나 친구들의 우정이나 연인들의 사랑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는다면 늘 위험해질 수 있고 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 C.S. 루이스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말한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설 때 좌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도 제대로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대신 사랑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지 사랑의 피날레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지 쉽게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루이스의 설명은 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탁월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